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이 걸어갈 걸음이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전 찬송이 흥미로운 그런 기록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니엘서의 기록은 다니엘이 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의 화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화자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화자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를 겪고 난 다음에 온 나라에 내리는 칙령 또는 조서와 같은 글을 다니엘이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자라고 하더라도 다니엘이 기록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사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묘사로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11절까지 이쪽 찬송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저서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바울의 직접 쓴 시라기보다는 당시 교회에서 불려지던 찬송의 고백을 시를 바울이 인용한 것인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본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용한 것도 바울이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그 바울이 원하는 표현을 이제 찬송 시를 통해서 이제 표현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그 근거는 논란거리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다니엘 4장도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서 4장 이제 내용을 같이 보면요. 4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느부갓네살 화자인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각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방인의 왕 하나님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자신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며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짓밟았던 그 왕이 하는 고백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한 놀라운 고백인데요. 학자사에서 의견 분분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의견보다는 신앙을 가졌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종의 신, 노예로 끌려온 포로로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존재로 인지하고 인정했다라는 그런 측면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바고요.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 배경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의 그런 전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바로가
모세 앞에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까? 종이나 노예의 그 신을 왕인 내가, 그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진 내가 그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그의 메시지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신인 여호와를 이해하는 그 자세가, 물론 그 앞에도 비슷한 고백들이 등장을 하지만요, 이 사장에 등장하는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높임 받으셔야 되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일단 어떤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실제로 이제 중요한 고백이죠. 3절에 그가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소개로 이제 이야기가 출발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보면요,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이게 예사 꿈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어떤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정확하게 뜻을 알지는 못했지만 학자들 추정할 때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자 하여서 자기들이 자기가 세운 이제 지혜자죠, 또는 이제 그 앞에 등장하는데 2장에 등장하는데 점쟁이 또는 죽은 영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별을 보고 지혜를 논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불렀는데 7절에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냐. 2장과 비슷하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더라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나에게 이 뜻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10절부터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꿈의 한 나무로 봅니다. 근데 얼마나 크고 웅장하던지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은 땅의 끝에서도 보일 만큼 크고 굉장히 웅장한 그런 한 나무를, 우뚝 서 있는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였는지 잎상 열매를 통해서 만민에 먹을 것을 공급할 수, 듬짐승이 거기에 쉼을 얻고 날짐승이 거기서 보금자리 말하여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의 어떠함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더라. 마치 그 나무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의 주인인 것처럼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큰 나무를 이제 보게 됩니다.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순찰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그 유대 이 선지자들이나 또는 하나님 백성 환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이제 왕의, 신의 명령을 받아서 그 뜻을 수행하는 자, 천사죠. 이제 천사라는 존재를 순찰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나무를 만들어진 모든 것이 마치 그를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를 자르고 그 품에 깃들었던 모든 그 영향력들을 흩어버린.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땅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하지만 다 죽여 없애지는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이제 일종의 억압이죠. 억압을 두어서 들불 가운데 두고 하늘에 젓고 짐승과 같이 그 자신의 일종의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나중에 이제 일종 죄책을 묻는 거죠.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제 조금 표현이 바뀌어 나무인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꿈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보여준 환상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 시기가 7대를 지내리라 하면서요. 학자들 사실 굉장히 잘 번역한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날인지 해인지 어떤 시기인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학자들은 이제 7회로 이해를 합니다. 이 때를.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할 때 다스린 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 큰 나무보다도 다스리는 더 큰 존재가 있으며 그의 명령대로 그의 뜻대로 줄 것이고 세우시는 것을, 그래서 그가 결정하시면 그렇게 우뚝 선 나무더라도 무너질 거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들이 지혜자들 해석을 못하게 되고요.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다니엘 모습들 하나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등장하는데, 다니엘 4장 19절을 보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뜻인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놀라고 번민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한테 부정적인 해석이니까 그것이 혹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번민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학자들이 보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론 자신의 나라를 짓밟고 하였지만 한 사람으로, 한 개인으로 하나님 심판에 그에게 임할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의 또 중요한, 비록 원수 같은 그런 존재지만 더 높은 존재를, 그 뜻에 그 주권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사람 향해서 가져야 되는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대목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번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일이 왕에게는 벌어지지 않기를 내가 바랍니다라는 그런 말과 더불어서 이제 그 뜻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 4장 20절에서 22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나 땅끝에서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그 당시에 세계 주인을 의미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묘사한 것이 다시 왕이 꿈에서 본 그 거대한 나무입니다. 마치 그 뜻을 하늘에 알리고 그 뜻을 펼쳐가는 존재인 것처럼, 실상 사실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던 그 세계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이루었던
그 제국 왕 중에서도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왕으로 이제 세계사에서도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땅 끝에 서서 볼 만큼. 그리고 모든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에 그 왕의 통치로 해서 생명이 또 삶이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지고 그의 가족, 단순히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통치로 인해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큰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로 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3절에 왕이 보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 있는 땅에 남겨두고 쇠한 옷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순찰자를 보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것은 왕에게 미칠 일입니다. 세계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돌연 사람의 마음을 인지를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사실 잘은 모르지만 정신과 병 중에 실제로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하는 학자들은 일종의 이런 정신과적인 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심벌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심벌이고요. 왕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지성을 잃어버리고 광인이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유리하고 살고 인지가 마비된 그런 모습으로 7대를 지나갈 것이고요. 이제 후에 학자들은 이게 7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루터기 뿌리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왕을 이 일로 제거를 하시고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분이신가에,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왕이 그것을 알 때 다시금 돌이켜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니엘이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 행하실 일. 다니엘 4장 20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꿈 해석을 하는 것을 새겨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왕의 평안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7해 동안 7대 동안 들짐승 배임받은 나무처럼 하늘의 이슬에 노출되고 들짐승과 같이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세상 가장 높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사람보다 더 낮아진 들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를 행하라고,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율법의 대표적인 두 내용이죠. 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제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세상의 주인을 존중하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다니엘의 조언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 높아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왜? 그가 그 주인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벌어지죠. 다니엘 4장 29절 33절인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한 1년쯤, 그 일이 있은 지 한 1년쯤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큰 성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거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도시의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거니면 자기가 이룩한 것을 보고 경탄하고 감동하고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이만하구나라는 것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이제 온 세상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만큼 사실 이거 단적인 모습을 그렇다면 그 말이 또 그 정책을 펼쳐가고 계획을 펼쳐가고 만족을 구하는 모든 모습들이 실상 굉장히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통치를 펼쳐갔던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한 장면이고요. 그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화자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다시 보시는 표현이죠.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발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광인으로 야인으로 사람의 인지로 통제가 스스로 삶의 모습이 통제가 동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병을 마음의 병이 드는 그런 자리에 이제 처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그렇게 이뤄 가시면서 느부갓네살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내가 통치하고 내가 결정하는 네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일이었고 그런데 그런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내가 너에게 이 또한 허락하노라라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 약 7년의 광인으로 사는 짐승처럼 등짐승처럼 사는 굉장히 낮추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세계사 기록에서 느부갓네살이 군사적 활동이 좀 뜸했던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에 군사적 활동이 뜸했던 1년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 벌어진 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36절 이 꿈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기한이 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총명이 돌아왔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항상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감히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라고 할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시 왕자리로 돌아간 느부갓네살의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면 37절에 조서의 마무리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굉장히 이 한 장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죠.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범죄 모습이고요. 사실 많은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 다니엘 4장의 내용이죠. 가장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물론 2장의 내용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포커스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이제 첫 번째 1장에서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 3장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심지어는 그 왕을 신으로 여기 왕을 주인으로 여기라는 그런 요구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였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들을 높이시더라라는 것이 1장 3장의 내용이라면요. 2장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고 그 바톤을 위해서 여러 나라가 세워져서 각각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세계 질서를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들이 신이 된 것처럼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이 세계 주인인 것처럼 펼쳐갈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것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일종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보여진다면요. 4장에 와서는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더라라는 것을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실 격려의 말씀인과 동시에 과연 누구를 내가 어떻게 존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 오늘 본문 표현에도 느부갓네살 꿈에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등장을 하지만요. 세계 주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죠. 우리가 살고 가는 우리 동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다니엘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다니엘이 또 나머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유사하다라는 것. 각각 하나님 법과 하나님 질서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존의 방식, 성공의 방식, 행복의 방식들을 만족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성공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이렇게 해야지 성공이 있을 것이 이렇게 해야지 인생의 만족이 있을 것이 이렇게 해야지 어떠한 성취를 통해 누림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 섬겨서 뭐 하겠느냐고 그의 기쁨과 그의 만족을 추구해서 뭐가 될 거냐라는 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더군다나 그들이 큰 힘을 가지죠. 그래서 마치 그들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될 것처럼 큰 질서를 큰 통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본 다니엘 4장은 아니다. 실상 육체로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실제로 그 여호와를 안다면 그 주인의 어떠함 이 세상의 주인의 그 뜻이 그 이름이 하늘에 닿는 거 그 이름이 땅 끝에서 발견될 것 같은 그 세상의 주인을 철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요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의 영향력에서 그의 통치에서 그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진정 이 세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며 오히려 정작 그를 멸시하고 그의 법을 멸시하고 그의 주권을 멸시하고 그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망하는 거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 교만한 것을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반대로 앞에 1, 2, 3장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다 잃어버린 사람들 같은데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유약하고 심지어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모자라서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던 것 같은데 정작 그런 그들은 존중해야 될 주인을 바로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더라. 반대로 자기를 열심히 높이는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이 4장이죠. 그래서 이방의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과 더불어서 무엇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힘 삼고 능력 삼고 구원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낮추시기로 작정하는 그 대상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일 수 있죠. 느부갓네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앞에 모습, 바로 그 앞에 장 3장에서 자신의 형상을 반영한,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한 신상을 만들어내서 신격화하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걸 통해서 자신을 향한 충성을 나라 가운데 강요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높임 받아야 돼? 자신을 드러내죠. 다니엘 3장 5절 6절 한 구절 보면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땅에서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거기 절하라라고, 거기 충성을 맹세하고 그 권세 아래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방편들을 맡겨라라고. 내가 너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주인이다라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비슷한 모습이 다니엘 4장 20,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12달이 지난 후에 4장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래세, 좀 전에 봤던 부분인데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살다 보면 뭔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를 들였을 때 정말 나의 지혜가, 나의 수고가, 나의 인내가, 나의 능력이 참 놀랍구나.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내 노하우가 어떻고 내 경험이 어떻고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를 쉽게 가죠. 뭐 세상살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과하게 표현된 게 오늘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내 수고가, 내 인내가, 내 지혜가 열매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요인,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그 질서,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그 투자했던 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흘렸던 땀방울이 될 수 있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던 것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했던 모습들이 그것이 합당히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누가 그 여정을 지키시고 열매를 맺을 때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뭐 하라고 가르쳐요?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감사하라.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주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왜? 그게 그 통치를, 그 주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돼. 내 노하우, 내 경험, 그것이 만들어냈다가 절대 아니죠. 기념비 함부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 쭉 살펴봤지만요, 일반적으로 기념비 세웠다 하는 왕들 다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울이 그러했고요. 자신을 높이려고 잘 나가다가도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왕들이 미끄러졌던, 넘어졌던, 또는 본색을 드러냈던 모습들이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내가 이것을 했고, 그래서 내 노하우가 이렇고 내 경험이 이렇고, 그래서 그것 따르면 생의, 그걸 안 따르면 죽음이, 우리가 사실 쉽게 자 스스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모습이 그렇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저변에 깔린 그 뿌리가 뭐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모습으로 본문 안에 등장을 하고 있는, 자기가 세계의 주인이에요. 이게 자기 계획이, 자기 만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신상을 만들기도 했고요. 만들어 놓은 것을 감탄하며 공의를 행하거나 긍휼히 여겨질 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의 표현을 우리가 빌려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은 그 여호와를 존중하는,
그 주인을 존중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심판을 마주한 느부갓네살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애틋한 다니엘의 마음이었고요.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멸시하죠. 첫 번째, 그래서 느부갓네살 교만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뭔가 성취는 뿌듯하죠. 또 거기에 칭찬 들으면 더 기분도 좋고요. 근데 칭찬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정신 차려야죠. 자기가 그 칭찬, 또 사람의 인정을, 또 사람의 사랑받는 것을 쫓아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사랑받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인정받아야지, 내가 높임받아야지 하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멀지 않다라는 것, 순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모습으로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울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1장부터 해서. 1장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굉장히 개인적인 모습이라고 치면, 2장에서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질 거에 대해서 각각 신상들을 만들어가며 금, 은, 동, 철 신상을 세우며 세계의 질서를 자기들이 경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쳐서 넘어뜨리고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결국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나님이, 여호와는 그분이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가 모든 자기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의 생과 사의 주인이 있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 명령 따르지 않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1년에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찬양했다, 여호와 하나님 높였다, 경배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인정했다. 그게 무슨 기회냐? 배울 수 있는 기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 내려와서 누가 주인인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나보다 더 높은 주인이 있구나, 더 높은 왕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아요. 다니엘 2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놀랍게 다른 사람 꿈까지 알고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이 진정 존중해야 될 대상이 됨에 대해서 보게 되죠. 3장에서도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태워 죽일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바로 봤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아요. 여전히 다시 돌아가요, 자기 자리로. 이게 사실은 참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런 무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니면 죄된 그 죄성과 싸워가며, 치열하게 싸워가며 하늘의 주인을, 삶을 규정하시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한 자리로 계속해서 거기로 돌이켜가는, 배우는 자리, 어떻게 해서든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도 그 기회죠.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들로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요, 매 주일이, 매 수요일, 매 금요일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그런 기회죠. 그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중해야 돼, 그의 법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 그의 목적이 그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오늘 이야기는 별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안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별로 내게 감동이 없는데 그럼 굉장히 심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어떤 기회를 가지느냐, 주인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 그의 주권을, 내 삶의 내 소유를 향한, 내 재능을 향한, 내 생명을 향한, 내 시간들을 향한 그의 주권을 존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배우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배우지 않았고요. 4장 안에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4장 37절 말씀 참 애틋한, 왕을 향한 애틋한 다니엘의 마음의 표현이죠. 그럼에도 그 조언도 듣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27절, 4장 27절에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 다니엘이 이해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총을 입어서 그의 평화 가운데, 그의 통치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의 그늘, 나에게 그늘 아래 머물며 그가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걸음이 뭐냐? 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겨야 자를 더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된 법을 쫓아서 사실은 의를 행하고, 양심 따위가 아니라 계시된 법을 쫓아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걸음을 걸으면 결국 그 하늘의 주인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그의 긍휼을, 그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것을 조언하지만 느부갓네살 배우지 못하고요. 그게 사실은 교만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사실은 이런 자리로 가자, 말씀을 보고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그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동일하게 교만해서, 또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진리 지식에 도달하지, 서서히 시퍼렇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서 결국 철옹성 같이 벽을 겹겹이 두르고 있는 그 탐욕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게 세상의 법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진정 왕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그 성벽을 뚫지를 못하고 그 탐심을 자극하지 못해 물러나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모습과 멀지 않다라는 거고요. 다니엘 4장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낮추실 거다라는 거. 하나님 낮추실 거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고, 사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미화된 표현이고 죄지요. 잠언은요 굉장히 경고하는 메시지로 교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교만이라는 것을 꼽고 있는데요. 다니엘 4장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요,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진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주인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그가 세상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뭐 우리로 치면 미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큰 은행이 주인도 될 수 있고요, 돈으로 세상의 주인 삼고 권력으로 세상의 주인 삼는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실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의 법칙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성공 실패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또는 미혹 가운데, 아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주인 따로 있고, 결국 그들조차도 그의 질서의 통치 아래 허락된 영역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을 뿐이지 진짜 존중해야 될 주인 따로 있고, 그 앞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계를 보는 바른 안목이다라는 것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마음이 높은 교만한 자세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 뭐가 교만한 거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신의 것. 그것은 자신의 감정의 만족을 구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생각의 만족을 구하는 것, 자기가 설정해놓은 어떤 목적을 성취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모든 모습들이 다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두 번째로 또 뭐가 교만한 거냐는 배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 초 연초도 살펴봤던 모습, 총명을 기준이 없는 거 배우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 기뻐하는 거 배우지 않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부끄러워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야 할 것이다. 죄다라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돌이켜야 될 것으로 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는, 그게 사실은 다 배우지 않으려는 모습이죠. 경각심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결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가며 다니엘이 왕이 조언했던 것처럼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것 선택하십시오.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것 선택하십시오. 왕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왜? 결국 그가 주시는 샬롬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에서 3장까지 걸어온 여정이 그랬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를 존중하여서 무엇이 그가 옳다고 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는 그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거기에 있으려고 했던 그들의 수고가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던가, 그의 보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자를, 긍휼하게 될 자를 그렇게 돌보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선택들 하나 만들어가며 우리가 그 주인을 압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감각들은, 들려지는 소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속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우리 세계 주인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교회입니다라는 고백들, 선택 하나에서 하나에서 고백해가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